잠언 7장입니다. 잠언 7장 1절에서 23절까지 시작.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고 너를 위하여 나의 명령을 간직하라. 나의 명령들을 지키고 살지니라. 나의 법을 네 눈동자같이 지키라. 그것들을 네 손가락에 묶으며 네 마음판 위에 새기라. 지혜에게 말하기를 너는 내 누이라 하고 총명함을 내 친척이라 부르라. 그리하면 그것들이 너를 낯선 여자로부터 지켜주고 그녀의 말들로 아첨하는 낯선 자로부터 지켜주리라. 이는 내가 내 집의 창문에서 내 철길 사이를 통하여 바라보고 단순한 자들을 보다가 청년들 중에서 총명함이 없는 한 청년을 알았습니다. 그가 거리를 지나 그녀의 모퉁이 가까이 이르러 그녀의 집을 향하여 가니라. 해가 기울어지는 저녁무렵 어둡고 캄캄한 밤이었는데 보라 창녀의 옷을 입고 간교한 마음을 지닌 여자가 그를 맞으니 그녀는 수다스럽고 완고해서 그녀의 발이 자기 집안에 머물지 아니하여 이제 밖에 나와서 이제 거리들에서 또 각 길 모퉁이에서 숨어 기다리는 거다. 그와 같이 그녀가 그를 붙잡고 그에게 입을 맞추며 뻔뻔스러운 얼굴로 그녀에게 말하되 내가 화목제 예물을 드려서 이날 내 소원을 갚았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를 맞으려고 나와서 네 얼굴을 부지런히 찾다가 너를 만났도다. 내가 내 침상을 이집트의 화려한 비단 천에 수놓은 채색 이불로 폈고 내 침상에다가 모략과 알로에와 육개로 향기를 내게 하였노라. 오라 우리가 아침까지 마음껏 사랑하며 사랑으로 서로 즐겁게 하자. 이는 집주인이 집에 없고 그가 먼 여행을 떠났으니 그가 자기 돈주머니를 가지고 있어 정해진 날에나 집에 오기 때문이라 하였노라. 그녀가 매우 많은 달콤한 말로 그를 굴복시키고 아첨하는 입술로 그를 강요함으로 그가 곧바로 그녀를 따라가니 소가 도살장으로 가는 것 같고 어리석은 자가 징계를 받으려고 족쇄에 매인 것 같으니 결국 화살이 그의 간장을 꿰뚫을 것이요 마치 새가 자기 생명을 잃은 줄도 모르고 급히 올무로 가는 것과 같으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주님의 말씀 앞에 모였습니다. 이 한 시간도 기록된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시는지 깨닫게 하시고 그 깨달아진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하고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영광을 주님께 돌리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도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잠언은 솔로몬의 잠언이지요. 솔로몬은 아들도 많고 또 아내도 많고 이렇게 한 생을 살았지만은 살고 보니까 그런 것들이 자기의 그 한 평생에 겪은 경험으로 남았고 그 결과를 보니 그것은 별로 아름다운 일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이제 훈계의 말을
자기 자녀들에게 쓴 것이 잠언이지요. 솔로몬은 뜻이 평화라 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는 분이고 평안을 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 자들에게 평화의 왕께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 아들들아, 왜 딸이란 말을 안 들었느냐? 아들 안에 딸은 들어있는 거예요. 남자 안에 여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아, 내 말을 지키고 너를 위하여 나의 명령을 간직하라. 나의 명령들을 지키고 살지니라. 나의 법을 네 눈동자같이 지키라. 여러분들, 눈동자를 우리가 인위적으로 눈을 보호하느라고 눈에다 어떤 그 보호장치를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참 눈에 자궁하는 먼지만 들어가도 그것이 괴롭게 하고 또 그것을 감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빼내야지 눈의 역할을 잘 할 수가 있고, 또 어떤 것이 순식간에 눈을 향해서 달려들으면 순식간에 눈을 깜짝해서 눈꺼풀이 덮어가지고 문을 닫아가지고 외부의 침입을 막아주지요. 그래서 눈동자를 참 눈은 눈 깜짝할 사이에 그 외부의 침입을 막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눈동자를 지키는 것처럼 빨리 민첩하게 지켜라, 이런. 좀 느리면은 뭐가 들어오는데 눈을 안 감아버리면 그냥 찔리잖아요. 방어를 빨리 하라, 그런. 시편 17편 한번 찾아보세요. 시편 17편 8절 9절.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십니다. 시작.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님의 날개들 그늘 아래 나를 감추시며 나를 박해하는 사악한 자들과 나를 에워싸고 있는 나의 치명적인 원수들로부터 지켜 주옵소서. 다윗이 이제 하나님께 드리신 기도죠. 나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주님의 날개, 은혜의 날개 그늘 아래 나를 감춰주시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늘 살게 해달라는 얘기죠. 암탉이 날개를 펴서 자기가 난 알들을 품고 자기가 부화시킨 병아리들을 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가 우리를 감싸주시고 우리를 감춰주시고 공중의 새로부터 지켜주시는 겁니다. 마귀로부터 지켜주십니다. 나를 박해하고 사악한 자들, 에워싸고 있는 나의 치명적인 원수들로부터 지켜. 이때는 다윗과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따라다닐 때에 하나님께 간구한 그런 시기도 하고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는 겁니다. 주님의 자녀들. 그것들을 3절에 보면 그것들을 내 손가락에 묶으며 그것들은 하나님의 명령들입니다. 내 마음판 위에 새기라.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야 돼요. 예레미야 17장에는 유다의 죄는 금광석 첫 필과 금광석 촉으로 단뿔과 마음판에 새겨졌다 하고 있어요. 단뿔에 새겨지면서 하나님 눈앞에 그 심판의 뿔에 새겨지면서 내 마음판에도 죄가 새겨지는 거예요. 그러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져야 돼요. 새겨진 것은 지워지지를 않는 것이죠. 그 새겨진 죄를 마음판에 새겨진 그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이 그 새겨진 죄가 제거되는 거예요.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 어떤 행위로도 새겨진 마음판에 새겨진 죄는 지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지울 수 있고 위로를 해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있던 곳에 하나님의 피의 복음의 말씀이 피로 덮고 그 말씀이 새겨지는, 피의 복음의 말씀이 새겨지는 거예요. 히브리서 8장도 봐주시죠.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에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인데, 바울도 이스라엘 민족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지 않는, 유언의 피, 언약의 피를 믿지 않는 히브리 사람들에게 또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이는 그날들 이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더불어 세울 그 언약은 이것이니 내가 나의 법들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것들을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리라. 주가 말하노라. 그리하면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에게 백성이 되리라. 이 말씀을 그날들 이유입니다. 그날들 예수 그리스도가 다 갚았다, 다 이루었다 하시고 골고다 언덕에서 돌아가신 그날, 피의 잔을 마신 그날, 우리는 피의 복음을 듣고 믿은 그날 이후로는 죄가 보이지 않죠.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에레미야 31장에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날들 후에 앞으로 너희들이 기다리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들과 세울 그 언약이 있다. 그것이 새 언약이고 새 유언이다 하면서 에레미야 31장에 그 말씀을 하신 것을 사도 바울이 또 재차 이제 에레미야 때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제 사도 바울은 에레미야의 그 예언이 이루어진 것을 확정시켜 준 것이 히브리서 8장 10절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언약의 그 새 언약 또 새 유언의 복음이 마음판에 새겨져야 돼요. 새겨지는 것은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냥 아는 것이 아니에요. 머리로 아는 것은 구원이 아니에요. 마음에서 죄가 내 마음판에 새겨졌기 때문에 또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복음이 마음판에 또 새겨지고 덮여지고 6월절 양의 피가 문설주에 좌우 문설주에 칠해졌잖아요. 마음 문설주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져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양심에 걸린 죄가 덮어지는 거예요. 지워지는 거예요. 제거되는 거예요. 근데 마음판에 새겨지지 않고 머리로 공식적으로 그냥 건성 듣는 사람은 마음에 안 새겨져요. 머리로만 들어가서 대답만 맹맹하는 거예요. 맹꽁이처럼. 말씀이 역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저 사람의 마음이 어디 있느냐? 그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느냐? 향하고 있지 않느냐? 그것을 보면은 짐작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있던 곳에 말씀을 이 시대에는 새겨야지 돼요. 구약 시대에는 율법의 말씀을 새겨서 손목에다 걸고 이마에 걸고 뭐 이렇게 마음판에 새기라고 했지만 지금은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복음이 새겨져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제 4절에 보면은 지혜에게 말하기를 너는 내 누이라 하고, 누이는 형제가 아니잖아요. 누이 동생, 누나도 되고 여동생도 되고 자매. 여러분 나이가 먹어서는 결혼을 하고 나면 각각 다른 풍속이 다르고 그 가문이 다른 가정으로 이제 뭐 시집을 가고 장가를 가고 하다 보면 거기에서 아들에게는 다른 성이 따라오고 딸에게서는 또 사위가 다른 성을 가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형제 자매의 그 사랑이 조금 멀어지고 소원해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참 한 집에서 부모 슬하에서 형제 자매가 형제들이 클 때는 싸울 땐 싸우도 내 형제나 내 형제가 다른 사람에게 어떤 맞는다든지 공격을 받으면 그 형제들이 다 나서서 막아주잖아요. 그래서 참 온 가정 형제들 가정의 그 가족들을 식구라고 해요. 식구. 먹을 식자 입구자. 밥을 같이 먹는 사람 한 상에서 그걸 식구라고 해요. 그래서 그 한 식구는 자기들끼리는 싸울 땐 싸우고 다 부딪힌다 할지라도 타인 남에게 어떤 공격을 받을 땐 온 가족이 다 힘을 합쳐서 그걸 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에게 말하기를 그런데 그 지혜가 성경에서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이고 말씀이기도 하고 너는 내 누이라 하고 총명함을 내 친척이라 그러나 지금은
친척이 무너졌어요. 시대가 사랑이 식어져서 이기주의로다가 전부 돼가지고, 그게 어디서부터 잘못됐냐? 학교에서부터 잘못됐어. 학교에서부터 인성교육이 없는 거예요. 인성교육을 안 시키니까 전부 각자 자기 주의야, 개인주의, 인본주의, 자기주의가 되는 거예요. 형제간에도 우애가 예전과 달라요. 그래서 이제 저 같은 사람과 요즘 커나는 애들 세대하는 세대 차이를 많이 느끼죠. 그 청명을 내 친척이라 해라. 친척은 옛날엔, 지금도 그래요. 친척끼리는 불치동성이라 같은 성에게 시집장가 가지 말아라 그랬어요. 그래서 김혜김 씨하고는 결혼 못하는 거예요. 김혜김 씨하고 안동김 씨는 파가 다르니까 해요. 그런데 이제 지금은 같은 동성동본이라도 8촌만 넘어가면 혼인신고가 돼요. 이제 얼마 전에 8촌도 없애자, 4촌까지 하자, 또 그런 말이 나왔어요. 그런데 법원에서 기각했어요. 그건 잘했어요. 성경에서 보면은 또 뭐 사촌끼리도 이렇게 결혼하고, 뭐 이종사촌 뭐 이런 사촌끼리도 이렇게 결혼하고 그런 걸 많이 볼 수 있죠. 그때는 그런 그 문화가 있을 때고, 이제 종족 보존한다 해서 다른 그 순종을 지켜나가려고, 다른 씨들과 섞이지 않으려고 같은 집안끼리 결혼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친척 개념이 없어졌죠. 옛날에는 친척하면 참 가까웠어요. 사촌, 육촌, 팔촌, 10촌 이내는 가까웠어요. 근데 10촌 넘으면 이제 남 같으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10촌 이내는 당내라고 그래. 당내, 집당자, 한 집안에서 산다 해서 당내, 우리 당내요, 같은 집안이야. 이제 10촌이 넘어가면 우리 친척이야, 이렇게 그 말하는 그게 좀 달랐어요. 그런데 청명은 내 친척이라 해라. 친척 가까운, 친할 친자, 일가 첩자. 청명은 뭡니까? 분별, 하나님의 말씀과 마귀의 말을 분별할 줄 알고, 옳고 그런 것을 잘 분별하는 것을 이제 청명이라고 그래요. 또 이제 고린도 전서에 보면은 또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아는 것이 지혜고 총명이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세상에 아무리 밝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은 그것은 어리석은 자예요. 그래서 시편에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믿지 않는 거예요. 그게 어리석은 자예요. 그래서 지혜를 누이라 하고 총명을 내 가까운 친척이라 부르라. 욥기 28장 한번 가봅시다. 총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28장 28절
시작. 또 그분께서 사람에게 말씀을 보라, 주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곧 지혜요 악에서 따르는 것이 총명이니라 하셨느니라. 주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야. 예수님 하나님 두려운 줄 알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사랑의 하나님이라 하고 뭐 은혜의 하나님이라 하고 뭐 그냥 하더라도 그분은 두려운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돼요. 두려운 분이라는 것을 모르면 그때부터 방종으로 빠지는 거예요. 악에서 떠나는 것이 총명이니라. 아, 이것은 좋은 일이 아니야. 이것은 진리가 아니야. 이것은 사악한 것이야. 분별하는 걸 말합니다. 총명한 것에 분별하는 거예요. 욥기 32장 8절 같은 말씀이 반복되고 있어. 시작. 그러나 사람 속에 한 영이 있고 전능하신 분의 영광이 사람들에게 총명을 주시는 뜻다. 이 총명을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총명함을 주셔서 영을 분별할 수 있게 한다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불나방이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아, 이것은 내가 여기 빛만 보고 갔다가는 죽어. 거기에 가도 안전한가를 잘 그런 분별을 해야지 됩니다. 누구의 영이냐? 전능하신 분의 영감이 하나님의 성령님이 그것을 총명을 주신다. 34장 21절 34장 21절 22절 시작. 네, 욥기 34장이요. 21절. 이는 그분의 눈이 사람의 길들이에 있고 그분께서 사람의 모든 가는 것을 보시기 때문에 죄악의 일꾼들에게는 자신들을 숨길 수 있는 어둠도 없고 죽음의 그늘도 없도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가는 것을 다 길을 보고 계시다. 근데 죄악의 일꾼들에게는 자기들이 하나님을 속이고 누가 보랴 누가 알랴 하고서 사악한 짓을 하지고 자기 죄악을 숨기지만은 하나님의 눈앞에는 숨을 만한 어두움도 없고 그늘도 없다. 이런 하나님은 못 속인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청명 4절에 청명할 내 친척이라고 부르라. 본문에 가서 5절에 그리하면 그것들이 너를 낯선 여자로부터 지켜주고 그녀의 말들로 아첨하는 낯선 자들로부터 지켜주리라. 네가 분별을 잘하면 이것이 선인지 악인지 분별을 잘하면은 낯선 여자로부터 지켜준다. 낯선 여자. 사탄, 음녀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아닌 다른 교훈. 다른 교훈은 다 사탄의 교훈이에요. 다른 교리는 또 사탄의 교리예요. 우리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교훈만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낯선 여자라는 것은 그 이방인을 낯선 사람이라고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 밖에 사람, 다른 나라 사람. 그러니까 마귀는 다른 나라 사람이잖아요. 사탄은 다른 나라 사람이잖아요. 하늘나라에 갈 영이 아니잖아요. 사탄의 영을 소유하면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도 내가 가는 길이 사탄의 영을 따라가느냐,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가느냐 하는 것을 잘 분별해야 된다. 그것이 그러려면 지혜를 내 누이라고 하고 총명을 내 친척이라고 해서 항상 내 옆에 돌아 그런 얘기예요. 내 옆에 항상 따지면 예수님과 동행해라 그런 얘기. 어디를 가든지. 그래서 이제 6절 이하로는 23절까지는요. 음녀가 사람을 유혹하는 것을 이제 솔로몬은 그런 유혹을 많이 아름다운 여인들로부터 그런 유혹을 당했으니까 1000명씩 거느리게 됐죠. 했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까 살고 보니까 다 헛거더라. 그래서 자기의 그 삶의 경험을 써는 것이 음녀에 관한 한마디로 참기에 대한 참기의 유혹에 대해서 아주 명료하게 써놨어요. 그래서 이제 그 참기가 6절에 그 자기 창문에서 딱 내다보고 있습니다. 밖에서. 그런데 거기서 이제 단순한 순진한 사람들, 단순한 사람들이 지나가는 것을 보다가 청년들 중에서 청명이 없는 한 청년을 알았습니다. 바보 같은 어리석은 사람. 저거는 내가 유혹하면은 넘어오게 됐다. 조금 단순하면서 조금 이제 세상 물질에 어두운 사람 발견한 거예요. 그가 이제 거리를 지나 그녀의 모퉁이 가까이 이르러 그녀의 집을 향하여 가느라. 음녀의 집을 향하 간다. 남자들로 말하면 참기의 집을 찾아가는 것을 이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녁 되게 낮에 안 가잖아요. 저녁에 가잖아요. 해가 기울어지는 저녁 무렵에 어둡고 캄캄한 밤이었는데, 이건 실제적인 것이기도 하지만 영적으로는 그 사람이 영이 어두워졌을 때를 말하는 거예요. 영적 밤을 말하는 거예요. 마귀는 어두운 걸 좋아해요. 빛에 나오는 빛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이 없는 어두운 밤에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에게도 마귀가 언제 접근하느냐? 내 영이 어두워졌을 때, 내 영이 어두워지고 졸고 있을 때, 요것은 손톱이 들어가는구나. 옆구리 콕콕 찌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가면 잠언 5장 8절 가보시면은 그녀의 문 앞에 가지도 말아라 그랬거든. 보세요. 8절 가보세요. 잠언 5장 8절. 시작. 그녀로부터 내 길을 멀리하고 그녀의 집 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라. 음녀의 참기의 집 문 앞에 가지도 말아라. 또 영적으로 참기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아니에요. 사탄의 영, 음녀의 영, 진리의 영이 아닌 것들은 다 사탄의 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인들은
음녀의 거리에 가서도 안 된다. 어두운 곳에. 그 가서 보니까 10절입니다. 창녀의 옷을 입었어. 아주 아름다운 옷을 입었다. 남자들이 홀딱반. 요즘 뭐라 그러면 뭐 아주 짧은 옷을 입은 거의 다 노출한 상태를 말하겠죠. 옛날에는 예쁜 한복을 차려 입었었어요. 서울에서 젊었을 때 보면 이제 술집들 쫙 예쁜 옷들을 입고서 지나가는 남자들을 유혹하죠. 벌써 옷 입은 거 보면 틀려요. 일반 여인인지 술집 여인인지 틀려요. 창녀의 옷을 입었다고 했어요. 근데 뭐요? 입고 뭐요? 간교한 마음을 지닌 여자가 그를 맞으니 유혹의 말은요 아주 듣기 좋고 입안에서 살살 녹는 거예요. 내 마음에 육신적으로 싹 듣는 거예요. 맞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녀는 11절에 그녀는 수다스럽고 완고해서 그녀의 팔이 자기 집에 머물지 아니하여 집 밖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밖에 나와서 그러니까 이 사탄의 영은 돌아다니길 좋아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지 못해요. 성경에서도 보세요. 가인은 가인이 아니고 누구야? 에서는 사냥꾼이었어요. 산으로 들러 막 돌아다니며 사냥했어요. 야곱은 집안에서 가만히 온유하고 조용한 성격. 거기에서 벌써 에서는 버림받고 야곱은 복을 받잖아요. 사탄의 영은 자꾸 외부로 나가라고 사방팔방 돌아갔다는 거야. 눈에 좋은 걸 자꾸 보여줘. 간교한 말로 그런 마음을 자꾸 유혹하는 거야. 그래서 자꾸 산으로 들로 헤매는 사냥꾼처럼 이 세상에서도 그 마음이 안정치 못한 사람은 밖으로 돌지요. 거리들에서 각 길모퉁이에 숨어 기다리는 도다. 음녀가 기다리는 거예요. 그와 같이 그녀가 그를 붙잡고 지나가는 순진한 청년을 붙잡고 입맞추며 뻔뻔스러운 얼굴로 그에게 말하기를 내가 화목제 예물을 드려서 이날 내 서원을 갚았도다. 이제 참 이 진리본에서 오늘날 정말 그 사탄이 성경을 가지고 유혹해요. 여기서 화목제 예물이라고 써요. 내일기 7장에 나오는 화목제 예물을 드려서 화목제를 드리면은 그 화목제 예물을 드리고 그 남은 그 고기들은 전부 그 예물을 드린 하나님께 드린 화목제 예물을 드리고 나서 제물을 그날로 내일까지 남겨두지 말고 그날 다 먹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화목제 예물을 드렸으니까 하나님과 내가 화해하고 하나님과 나가 이제 하나가 됐으니까 기쁘고 즐겁잖아요. 자,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온 가족이 화목제 예물을 나눠 먹으라 그럽니다. 그래서 화목제 예물을 드려서 내 서원을 갚았도다. 내 서원.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사했다. 죄값을 다 갚았다. 하나님과 내가 계산이 끝났다. 죄가 끝났다. 그러니까 화목제 예물 가지고 유혹하니까 속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내가 너를 맞으려고 나와서
네 얼굴을 부지런히 찾다가 너를 만났도다. 내가 여러 사람 지나간 사람 봤지만 당신이 제일 참 잘났고 좋더라. 내 마음에 쏙 든다 그러지. 내가 내 침상을 이집트의 화려한 비단천에 서러운 채석 이불로 폈고 좋은 침대 모략과 알로에와 육개로 향기를 내게 하였노라. 아주 향기로운 침소가 마련된 거죠. 그러니까 아주 세상 밖에서 느끼지 못하던 그 쾌락을 맛보게 하는 거예요. 그 사탄이 주는 세상 쾌락은 하나님이 주시는 쾌락보다 더 달콤한 거예요. 왜? 육신적으로. 그래서 육을 이기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육신의 쾌락과 육신의 그 기뻐하는 것을 따라가면은 이제 영적으로 이렇게 참기에게 속는 것이 된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요? 음녀가 오라 우리가 아침까지 밤새도록 사랑하자. 사랑으로 서로 즐겁게 하자. 밤새도록 놀자. 그러면서 뭐요? 이 집 이는 집주인이 집에 없고 19절입니다. 이게 이 음녀가 처녀가 아니에요. 집주인이 있어. 남편이 있어. 갔어. 먼 여행을 떠났으며 이 집주인이 바로 우리 주님을 상징하기도 해요. 자, 주님이 지금 성경에 그러면 종들에게 맡기고 주인이 여행을 떠났다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 지금 예수님이 우리에게 2달란트,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딱 달란트를 맡겨놓고 너희들 이거 팔아서 장사해 어디 갔다 오마 하고 여행 가신 거예요. 지금 먼 나라로 여행 갔다. 그러면서 20절에 그가 자기 돈주머니를 가지고 있어서 정해진 날에나 집에 오기 때문이라 하였노라. 그분이 정해진 때에 오신다고 그랬는데 언제 올지 몰라. 정해진 때는 안다고 그랬어요? 모른다고 그랬어요? 사람은 모른다고 그랬죠. 주님이 오실 날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정해진 날에나 돈주머니를 가지고 여행, 돈주머니 가지고 갔으니까 그 돈 다 쓰고서 올 거야. 자기 남편도 세상 멀리 가고 없으니까 우리 맘 놓고 즐기자. 그래. 오늘날 그리스도인이 이래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이래요. 구원받았다는 사람들까지도 다 이래요. 육신을 즐기려고. 주님 언제 오실지 알아? 오면 뭐 구원을 받았을 때 오면 뭐 구원 받았지 천국 가봤지. 그렇게 이제 태만해지는 거죠. 그러면서 사탄이 이렇게 이제 속이듯이 그녀가 매우 달콤한 말로 그를 굴복시키고 아첨하는 입술로 그를 강요함으로 그가 곧바로 그녀를 따라가니 길거리에서 유혹당해가지고 그녀의 침소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녀의 거처로 따라가는데 그 모습을 보니 도살장으로 가는 것 같고 질질 끌려가더라 이게요. 마귀에게 어리석은 자가 징계를 받으려고 족쇄에 매인 것 같으니 죄인이 포승줄에 맥혀서 요즘은 포승줄에 맥혀서 끌려가는 것처럼 꼼짝 못하고
끓은 대로 가잖아요. 도살장 하니까 생각나는 거 있죠? 예수님은 이사야 53장에 보면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같이, 이사야 53장 한번 가봐요. 아시지만 그분이 왜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같이 끌려갔어요. 53장 7절 시작. 그는 학대를 당하였고 고난을 당하였어도 자기 입을 열지 아니하였고 도살장으로 향하는 어린 양같이 끌려가며 그가 털 깎는 자들 앞에 잠잠한 양같이 자기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같이 그냥 끌려가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변명 한마디 않고. 예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같이 끌려갔다. 이 어리석은 자는 자기 정과 욕, 정욕을 채우려고 끌려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해당하십니까? 예수님처럼 순종하면서 정말 우리가 예수님의 순종을 배우고 가는 거예요. 아니면 나의 어떠한 그 기쁨과 세상 쾌락을 찾아서, 정욕을 찾아서 세상에 끌려가고 있는가? 나는 어디에 속하는가? 순종의 영에게 끌려가는가? 세상 영에게 끌려가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게 끌려가니까 23절에 결과가 이렇게 됐고요. 음녀에게 끌려가고 사탄에게 끌려가니까 예수님에게 끌려갔더라면 영생의 길에서 영생의 복을 받을 텐데 결국 화살이 그의 간장을 꿰뚫을 것이요, 화살이 그의 간장을, 심장을 꿰뚫었고 죽는다 이거죠. 마치 새가 자기 생명을 잃는 줄도 모르고 급히 올무로 가는 것과 같으니라. 새가 날아가면서 그냥 글로 가면은 올무에 걸려서 잡힐 줄도 모르고 올무 안으로 날라 들어간다. 그러니까 자기 가는 길을 알지 못하고 자기도 모르게 사망의 길로 달려가고 있더라. 이렇게 23절에 해당한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 23절에 해당하느냐? 디모데전서 4장 1절 2절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는 겁니다. 마지막 때에 시작. 이제 성령님께서 명백히 말씀하시길 마지막 때에 어떤 자들이 믿음에서부터 떠나 미혹하는 영들과 마귀들의 교리에 주의를 기울이라 하셨으니 그들 자신의 양심이 뜨거운 철인을 맞음으로 말이 되어 위선으로 거짓을 말하리라. 마지막 때에는 성령님께서 명백히 말씀하신다. 확실히 명백히. 어떤 자들이 믿음에서 떠난다 이겁니다. 믿음에서 떠나니까 어떻게 되냐? 미혹하는 영들과 마귀들의 교리에
끌려간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는 너희들 성령님께서 말씀하는데 정신 차려라 그런 주의를 기울이려 하셨으니 이렇게 마지막 때에 가서 미혹의 영에게 끌려가는 사람들은 2절입니다. 그들 자신의 양심이 뜨거운 철인을 맞음으로 막이 되어 위선으로 거짓을 말하리라. 양심이 화인 맞았어. 그래서 양심이 작동을 안 해. 양심이 화인 맞지 않으면 양심이 자꾸 고소하는 거야. 양심이 자꾸 찔르는 거야. 그거 아니야. 그러고 가면 죽어. 그거 하지 마. 그건 나쁜 것이야. 하고 찔르는데 양심이 화인 맞은 사람은 양심이 처음에 찔르다가 이제 안 찔러. 오히려 이제 안 찔르니까 평안해. 평안하니까 내 마음이 평안하네. 주님이 함께 하시나 봐. 이 일에도 이렇게 마비된 그 양심을 가진 사람들은 마지막 때에 끌려가게 된다. 미혹의 영에게 끌려가게 된다.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자, 믿음에서 떠나는 것은 주님을 떠나는 거예요. 요한 1서 4장도 가보시죠. 사장 1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마다 다 믿지 말고 오직 그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시험하라. 이는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세상에 들어왔기 때문이다. 일단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갈 때는 영이 하나님의 영이 있는지 없는지 그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시험해봐라. 확인해봐라. 그런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세상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거짓 영, 거짓 복음, 거짓 선지자, 거짓 목사, 거짓 전도자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믿음의 길을 갈 때는 여기에 진리의 영이 있는가 없는가 그걸 잘 확인해보고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음녀에게 속한 사람은 결론적으로 자기 자신을 망치더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주색 잡기에 빠지면은 패가망신을 하잖아요. 옛날부터. 이제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도 그런 잡기에 믿음의 사람들 주색은 조금 이제 좀 멀 수가 있어요. 술과 여자는 좀 멀리 하고 그러죠. 근데 잡기를 못 부려요. 잡기는 세상의 모든 기술을 말하는 거예요. 정상적인 것이 아닌 사람을 유혹하고 간교하게 미혹하는 것을 잡기라고 그러죠. 그래서 24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오 너희 자녀들아 이제 내 말에 귀를 기울여 듣고 내 입의 말에 주의를 기울이라. 솔로몬은 아들도 많았겠죠. 1000명의 여자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들들한테 또 이런 교훈을 합니다. 여자 조심하라 그런 얘기를 한 것이죠. 우리 영적으로는 사탄의 영을 조심하라. 25절에 내 마음이 그녀의 길들로 기울어지지 말게 하며, 내 마음이 음녀의 성령의 길이 아닌 음녀의 길에 치우치지 말게 하라는, 그녀의 행로들로 그릇되어 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는 또 사도 바울이 그런 말씀을 했어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가요 구원을 받았어도 내가 늘 말씀을 하지요. 마귀의 표적은 바로 여러분들이다. 구원 안 받은 사람은 어차피 제 거니까 안 건드려요. 그래 구원 안 받은 사람은 그래 잘해 해요. 그런데 구원 받은 사람은 내게 아니니까 내 거 만들라고. 바로 표적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니까요. 그게 바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구원받았다면 내가 마귀의 표적이 되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은 나는 마귀의 표적이 아니야 하는 사람은 성령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그런 생각하죠. 마귀는 한 사람이라도 넘어뜨리는 작전을 하지 세워주는 작전을 안 해요. 그래서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이 일을 함으로 성령이 충만해지는 일이라면 그건 성령님이 함께 하는 거예요. 성경과 부합하고 믿음과 부합하고 모든 사람이 좋아하고 하나님도 기뻐하실 것이다. 그것은 성령님의 기뻐하시는.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도 별로 기뻐하지 않을 거예요. 사람들도 별로 환영하지 않을 거예요. 어디다 내놓고 떳떳하게 공표할 사람도 못 되는 거예요. 그런 길은 정상적인 길이 아닌 거예요. 음녀의 길은 이기려면 그 음녀의 길을 이기는 방법은, 하나님은 내가 만약에 잘못된 길에 들어섰다 했다면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자기의 정욕을 버리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만이 넘어지지 않는 비결이 되는 거예요. 다른 방법으로는 그 마귀의 그 유혹을 이길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로 돌아가는 것만이 방법이라 이래요. 26절 보면요, 이는 그녀가 많은 사람들을 상하게 하여 쓰러뜨렸기 때문에 참으로 많은 강한 남자들이 그녀로 인하여 죽임을 당하였느니라. 남자는 왜 남자라고 했느냐? 남자들이 생명이잖아요. 여자에겐 생명이 없잖아요. 많은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 넘어졌다 죽임을 당하였느니라. 그녀의 집은 지옥에 이르는 길이며 죽음의 방들로 내려가는 길이니라. 지옥으로 내려가는 길이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7장에서 말하는 것은 청년의 그 정욕을 피하고 살아라. 그런 말씀도 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한번 보겠습니다.
22절 시작.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오직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을 부르는 자들과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오직 어리석고 무식한 논쟁들을 피하라. 그것들이 다툼을 일으키는 줄을 알미라. 청년의 청욕을 피하라. 정과 욕심을 피하라. 오직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을 부르는 자들과 함께 하라면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거죠. 바울이 디모데에게도 하신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도 합니다. 우선가? 베드로전서 2장 11절 시작. 지극히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나그네들과 순례자들 같은 너희에게 권하노니 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신의 정욕들을 멀리하라. 우리 인생은 나그네입니다. 나그네들과 순례자들과 같은 나그네 같은 너희들 권하노니 내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신의 정욕들을 멀리하라. 육신이 하고자 하는 것을 따라가지 말라. 왜? 우리는 정과 욕심을 나무에 다 못 박았느니라 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나무에 달아 죽으실 때 나도 함께 죽은 것입니다. 그럼 죽으면은 나의 정과 욕심도 다 죽은 거예요. 죽은 자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말이 없는 거예요. 자기 의지가 없는 거예요. 죽은 자는 발로 차도 대항을 안 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아를 죽이고 살아야 돼. 나는 없어야 돼. 나는 없고 예수님만 내 안에서, 내가 죽은 대신에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살아계셔서 우리가 항상 무엇을 하려거든 예수님의 일을 하는 것으로 기뻐하고, 무엇을 말하거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은혜의 말씀으로 서로 화답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입에서 나오고 하는 일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그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것이 참 그리스도인의 참 상이라 이거예요. 그런데 이 정욕을 참 다 죽이기가 어렵지요. 보세요. 솔로몬도 많은 여인들을 했지만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도 우리아의 아내를 또 이렇게 우리아를 죽이기까지 하면서 또 취한 그런 예도 있고,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사회 통념상으로 봤을 때 합당치 않은 그런 일들이 있지만은, 그것은 그런 일도 있었지만은
그런 일을 기록한 것은 저와 여러분의 교훈을 위해서 기록된 것이고, 또 그런 게서 또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취한 것은 또 이제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는 모습도 이제 깊이 보면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여러분들 이 잠언 7장의 말씀은 이 창녀의 그 미혹을 가지고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는데, 마귀가 창녀가 어리석은 청년을 유혹하듯이 어리석은 영혼을 유혹하는 것이 사탄의 역사다 하는 것을 잠언서에서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잠언을 단순히 그냥 어떠한 그 세상 교훈으로 받지 말고 영적 교훈으로 받고, 정말로 우리는 이러한 세상 유혹에서 벗어난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바라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하신 것 같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잠언 7장 말씀을 통해서 또 솔로몬 왕이 자기 아들들에게 명령한 말씀을 듣고 흘리지 말고 그 명령들을 내 마음판 위에 새기라. 그리고 지혜는 내 누이라고 하고 총명을 내 친척이라 해서 낯선 여자로부터 내 자신을 지켜라 하는 그 교훈을 들었습니다. 이 창기가 어리석은 청년을 유혹하는 것처럼 마귀는 오늘도 창기가 어리석은 청년을 유혹하는 것 몇 배 이상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손짓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총명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을 가지고 익히 잘 분별해서 하나님의 기뻐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자랑스러운 그리스도인으로 주님을 기쁘게 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한 시간도 말씀을 주님께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